근데 유다서는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불리우는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에베소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와 같은 우리가 잘 아는 서신서에 등장하는 교회들 가운데 어려웠던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단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한 일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단은 교회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교회라는 집을 넘어지게 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 그 당시에 바울의 훈련을 받은 목회자들은 이단의 세력들이 혹은 이단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고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에 의해서 흔들리는 교회를 향해서 20절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첫 번째로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은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믿음 위에 인생의 집을 건축하십시오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을 세우다 해서 이 세우다가 이 헬라어 단어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8절 가운데 제가 7절에서 두 어구를 설명해 드렸는데 첫째는 농업 용어로 뿌리를 박으며 였습니다.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여러분이 생명의 강된 성관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생명의 나무로 자라나고 사시사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생명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축 용어였는데 세움을 받아였습니다. 이때 세움을 받아로 쓰인 헬라어 원형과 지금 유다서 1장 20절에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며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보이코도메오라는 헬라어 원형인데요. 이것은 단단한 돌 같은 것으로 기초를 놓고 그 기초 위에 돌을 쌓거나 벽돌을 쌓아서 지어져 가는 건축, 즉 건물의 모양을 여러분이 쉽게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벽돌로 하나하나 돌을 쌓아 올리듯이 우리 인생의 집이, 우리 믿음의 집이 쌓아 올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 이전의 번역, 개역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건축가였듯이 그 당시의 목수들이 건축가거든요. 지금으로 번역하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나의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가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토대로 해서 그 위에 하나하나 벽돌을 쌓듯이 돌을 쌓듯이 인생의 집을 건축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의 나눔의 시간을 통하여서 한 가지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토대 위에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상황 속에 돌과 벽돌을 쌓아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라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집을 지어가야, 건축해야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후반 한국 사회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혹은 그 상황들을 잘 그려낸 소설가들이 있습니다. 10명을 뽑아도 뽑히고 3명을 뽑아도 뽑힐 만한 분 중에 최인호 선생이 있습니다. 2011년 침샘암으로 5년간 투병하다가 하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작품과 그를 기리는 일종의 전시회가 있고 거기에서 눈물이라는 유고집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유고집을 제가 쭉 읽다가 여러 가지의 밑줄도 긋고 제 생각을 쓰기도 하고 기억나기도 하는데요. 이분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는 소문이 이제 문단에 돌게 되었습니다. 이분 가까운 분 중에 구교, 캐톨릭 신자들이 있어서 이분은 캐톨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세례 의식을 거행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최인호는 당대 최고의 소설가이고 예술가이고 영향을 미치는 대중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이제 최인호의 문학이 끝장났다고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가깝게 지내고 최인호를 아끼던 문학 평론가 엘 선생이 전화를 해서 묻습니다. 너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제가 그렇습니다. 최인호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큰일 났다. 너 이제 좋은 글 쓰기는 다 틀렸구나. 야, 야단났다. 뭐니 해도 작가는 좀 자유로워야 하는데 예수에 묶인 몸이 되었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최인호 선생이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쉽게 예수 믿었을까요? 여러분 중에 예수 쉽게 믿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할 때 그것은 어쩌면 생사를 넘나드는 아주 치열한 생각과 고민과 갈등의 결과는 아닌가요? 저는 예수 쉽게 믿은 사람 만난 적 없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청년의 시절에 수많은 시간을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책들과 씨름하고 토론하면서 지내서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됐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쉬운 믿음은 없습니다. 어제 한 사람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영혼을 한 분에게 맡기는데 그것이 쉬울 수 있을까요? 그것이 쉬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제대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결혼도 그렇게 하고 직장도 그렇게 선택하고 친구들과도 그렇게 살 거 아니겠어요? 세상을 좀 더 신중하고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생이 그 이야기를 듣고 최인호 선생이 누나한테 외국에 사는 누나한테 알려서 누나가 너무 걱정하고 전화를 했답니다. 누나가 동생한테 얘기합니다. 적당히 믿어라. 너무 철저하게 믿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도 구교의 캐톨릭의 신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다고 그랬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여러분의 부모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나 이제 예수 믿고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나요? 적당히 해라, 적당히. 너무 철저히 하지 말아라. 이 누이가 얘기한 적당히 믿으라는 말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얘기를 했을까? 얼마나 동생이 자랑스러운 존재입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당대 소설가입니다. 동생을 자랑스러운 누나가 동생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랬을 때 왜 적당히 믿으라고 했을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신앙생활을 철저히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어느 쪽인가요?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특별히 사랑하는 어떤 가족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나 이제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적당히 해라. 적당히 믿어라. 그거 좋다. 아니면 철저히 믿어라. 목숨 걸고 해라. 어떤 쪽이세요? 적당히 믿는 것과 철저히 믿는 것에는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사실은 간격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누나가 선택한 단어 적당하다라는 한자어의 뜻은 어떤 것인가요? 적당하다라는 한자어는 첫 번째는 어떤 성질이나 어떤 상태나 어떤 요구에 꼭 알맞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적당한 시기가 있습니다.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꽃이 필 때가 있고 꽃이 질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생활했을 때는 정도에 알맞게 적합할 때 적당하다란 말을 씁니다. 아이를 여러분이 키워보시면 아이 키울 때 중요한 게 아이 목욕시키는 것입니다.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아이 목욕을 잘 시켜야 합니다. 목욕을 시킬 때 중요한 건 어떤가요? 물의 온도입니다.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됩니다. 차가우면 아이가 감기 들려서 큰 어려움 당하고 뜨거우면 아이 살 익습니다. 이때 쓰는 말이 적당하다입니다. 그럼 정말 이 누나가 최인호라는 소설가에게 적합하게 신앙생활 해라 이런 뜻으로 했을까요? 저는 그 실마리가 그 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하지 말아라. 누나가 쓴 적당하다라는 말은 제가 지금 사전에 설명해 드린 의미가 아니라 철저하지 않게 라는 뜻일 것입니다. 뭘 할 때 철저하지 않게 하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은 일을 대충 해. 대충이란 말씀입니다. 일을 대충 해.
신앙생활을 대충 하라는 거죠. 대충이란 말은 어림잡아 혹은 똑같은 말로 대강이란 말이 있습니다. 일을 대충 해. 대강해. 제가 설교를 대충 준비해가지고 올라와서 설교하다가 10분쯤 지나서 제가 대충 준비했더니 대충 끝나야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나가면 그 다음 주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대충 설교하는 목사 밑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싶을까요? 일을 대강한다는 것은 철저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적당이란 말은 철저하지 않게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고, 이건 대충 한다는 얘기고, 이건 대강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저는 결론을 이렇게 썼습니다. 적당이란 것은 제대로 하지 않는 거다. 믿음의 스타일을 분류해 보면 이 기준에서는 적당히 믿는 것과 제대로 믿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적당히 믿는 분들이 계시고 제대로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완전히 분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 적당히 믿을 때가 있고 제대로 믿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외신가요? 우리 모두는 적당히 믿기도 하고 제대로 믿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시대에도 초대교회도 뛰어넘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에 이런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바울의 이서신이라고 부르는 에베소서에 보면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간단하게 정의해서 에베소의 표현을 하면 적당하게 믿는 것은 눈가림하는 정도로 믿는 것입니다. 눈가림은 어떤 것인가요? 겉으로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부서지는 것입니다. 이게 대충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눈가림하듯 일하는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됐고 노예이면서도 계속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눈가림하려고 일하지 말고 대충 해놔가지고 주인 눈 속이지 말고 주님에게 하듯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당히 믿는 것은 눈 가리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고 제대로 믿는 것은 뭐 눈을 가리든 안 가리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죽게 하듯 하라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법전과 아주 분명하게 일치합니다. 신명기 법전은 신명기 6장 쉐마 본문으로 이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부과된 가장 큰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이 명령을 제일 잘 실천해야 될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나는 율법대로 산다고 고백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비난 앞에 서야 했습니다. 과연 적당히 믿기와 제대로 믿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나, 믿음으로 인생의 집을 지으려고 애쓰는 나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가에 대한 한 설문조사를 예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 거리를 두고 싶다. 두 번째, 이중적이다. 세 번째, 사기꾼 같다. 네 번째, 이기적이다. 다섯 번째, 배타적이다. 여섯 번째, 부패해 있다. 이 통계자료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 삶을 나누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려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특정한 사람. 여러분과 교제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과연 거리를 두고 싶은가? 사기꾼 같은가? 이기적인가? 부패해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보는 까닭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내가 적당히 믿고 있을 때, 이 타임은 내가 적당히 믿는 타임이야. 이 순간은 내가 적당히 해야지. 이 상황은 적당히 해야지. 그때 혹시 나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이 사람 거리를 둬야 되겠다. 이 사람 이중적이다.
사귄 것 같구나. 아유, 이기적인 인간이었네. 부패한 사람이네.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설문지 옆에 제가 적어둔 말을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교제하고 제가 존중하고 제가 닮고 싶은 그리스도인은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거리를 없애고 싶은,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라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기꾼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이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부패한 사람이 아니라 깨끗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정말 흰 옷을 입은 것 같은 주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 제 옆에 있는 그리스도는 이렇게 생각될까요? 혹 우리가 그가 제대로 믿고 있을 때 봤기 때문 아닐까? 말하자면 우리 안에는 적당히 믿기와 제대로 믿기가 왼쪽과 오른편처럼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죠. 바울도 이것을 분명하게 시인했습니다. 내 안에 선한 나와 악한 내가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들 가운데 괴수입니다. 보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선이나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선이 아마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은 것처럼 골로새서의 교회에 주어진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벽돌을 쌓는 심정으로 구엘공원에 기둥을 쌓기 위해서 수천 개의 돌을 놓고 쌓아가는 심정으로 오늘이라는 벽돌을 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제대로 쌓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믿어라. 누이의 이 말을 듣고 최인호 선생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도 오랫동안 믿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누이의 그 얘기에 대해서 답을 적었는데 아마 누이 살아있을 때는 전하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유고집에 그의 대답을 남깁니다. 최인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이제야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적당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실컷 놀고 실컷 술 마시고 실컷 내 하고 싶은 짓 하면서 적당히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진짜 주님을 믿기로 결심했는데 이제부터 적당히 살으라고 나한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적당히 죄 짓고 적당히 돈 벌고 적당히 유명해지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교인인 체하고 살아가라면 나는 이제는 남겨진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는 암에 걸려서 1년 후 재발해서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죽음을 앞에 두고 항암 치료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눈물을 수시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가 갖고 있던 조그만 책상, 우리로 얘기하면 그저 옛날에 좌식으로 밥 먹던 밥상 앞에 두고 눈물의 흔적을 썩듯이 남깁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싫습니다, 주님. 비록 죄 중에 자주 넘어지지만 저는 주님을 향해 타오르는 불덩이가 되든지 아니면 차라리 얼음덩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적당한 사람으로 저를 만들지는 말아 주시옵소서. 가장 뾰족하게 깎은 연필이 가장 가는 선을 긋듯이 제 정신의 촉도, 연필 촉도 날카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를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제가 선택받은 사람, 뽑히는 사람이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 이왕 주님에게 버린 몸인데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주님에게 버린 몸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소설가이기 때문에 그를 매끄럽게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기도문, 이 짧은 기도문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아주 그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 내가 지금 적당히에 있구나. 이번 주는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광교회를 이 대전 땅에 세우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적당히 사는 사람은 내일도 적당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떤 교회 공동체인가는 어떤 설교자인가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는 지금 이 순간 제대로 살아야 한다고 소리 내야 합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내가 외치지 않으면 길가에 돌들로 외치게 하신다고 성경은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다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먼저 20절, 21절에서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네 번째는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믿음 위에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것과 같은 비유입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어떤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나 이렇게 해주세요, 나 이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이 얘기 소원 들어주세요, 이런 근본적인 종교적인 간구가 아니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서에서 교회를 흔드는 이단들의 특징이 성령 없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19절, 이 사람들은 첫째, 분열을 일으키는 자요, 둘째, 육에 속한 자요, 셋째, 성령이 없는 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독교 아니라 어떤 종교, 특히 한국은 불교와 무속의 기도의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천일 기도하는 것,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 재물을 많이 바치고 기도하는 것, 나보다 신령한 무당이 대신 기도해 주는 것,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극복해야 할 기도의 양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거룩한 영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유창하게 30분, 1시간 기도할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짧지만 진솔하고 정직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통용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서는 자신을 지키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유다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맞서 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지키라는 헬라어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때 지키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감시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 감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는지 나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긍휼을 기다리라고 권합니다. 긍휼을 기다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때의 긍휼은 헬라어로 보면 일종의 예수님의 다시 오심, 종말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세상으로 봐서는 심판과 끝이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은 그 소망 가운데 세워집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종말론적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긍휼이란 말을 요즘에 쓰지 않고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자비라는 말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스스로를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이 네 가지를 마음 가운데 두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제대로 지어주시리라 믿습니다.